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님품 1절을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의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에 있는 대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 감옥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관리하는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바로 왕의 두 신하, 한 사람은 떡을 준비하는 어떤 책임 관리자고 또 한 사람은 술을 관리하는 책임 관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왕의 이런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잘 돌보는 일을 요셉에게 시킵니다. 성폭행범, 자기 아내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이제 보디발이 집어넣었지만은 이 왕의 신하니까 이게 중요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시키면 잘할까? 그때 요셉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두 요셉으로 하면 고위 이제 관리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이제 꾸었고 또 그 꿈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민을 이제 합니다. 요셉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두 관리의 얼굴빛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6절 보시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좀 부담스럽게 또 뭐 일을 시키냐, 그래서 억지로 막 그냥 형식적으로 일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뭐 얼굴에 근심빛이 있든 뭐 없든 그런 걸 뭘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게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요 굉장히 성심성의껏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얼굴빛이 뭐가 근심이 있네. 뭔 걱정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요셉이 이제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 전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걱정이 된다. 요셉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알잖아요. 지금 요셉이 이때 아직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20대 중반일지도 모르겠지만은 4명의 어머니, 10명의 배다른 형들,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그래서 이제 팔려왔고 지금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수년간 했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도리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청년 시절을 이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요셉은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성은 최상의 수준 같아요.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그 노예 생활, 누명 쓴 감옥 생활,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난 기도도 안 해, 난 예배도 이제 안 드릴 거야, 뭐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왜 이렇게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난 지금 하나님 원망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말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신앙 갖기를 본받기를 사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상이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주 동안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도 못해요. 모여서 목장 예배도 못해요. 모여서 무슨 헌신도 못해요. 주일 예배도 그냥 소수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소수의 사람만 참여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한국 교회 역사상도 없었고 세계 교회 역사상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막 우리가 최악의 지금 막 고난을 겪고 있냐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기도회를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요셉처럼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은 최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예배도 멀어져, 기도도 멀어져, 헌신도 멀어져,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이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먼저 술을 담당하는 이 책임자인 관리에게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꿈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그게 3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직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직될 텐데,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게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게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길이 없으니까 아마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는 얘기를 했겠죠. 저 그런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에 있는 거 보면 보디발이 요셉의 진심을 안 믿어줬나?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이제 당신 복직될 테인데,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럼 그때 기회를 봐서 내 사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관리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사람은 당신은 사흘 뒤에 똑같은 날 처형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직된 이 관리가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의 큰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한 사람은 자기와 함께 갇혔던 사람은 처형당하는 걸 보았고, 자기는 그런데 복직되어서 왕에 다시 이제 측근이 되어져서 왕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큰 자기 인생의 큰 일이고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의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의리가 없어도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40일장 가면은 2년 동안요 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날마다 왕에게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을 텐데 2년 동안 한 번도 요셉 얘기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그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당연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8주 동안 이렇게 못 봤으니까 예배 드렸든가 안 드렸든가 잘 모르겠네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은 고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랬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 요셉이 뭔 잘못을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2년 동안 그렇게 또 그런 앞에 바로 왕의 신하의 사건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결과 다 알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셉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답했었는지 아니면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뒤에 우리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감옥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게 감옥에 고개 그대로 있게 지금 하게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왕이 찾을 때까지. 그 찾은 사건 뒤에 우리 일어난 일을 압니다.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걸 해몽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데가 있으면은 요셉이 해몽할 길이 없어요. 해몽할 길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애굽에 총리될 일이 없어요. 애굽에 총리될 일이 없으면 그 가족을 거기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면 저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지금 꼼짝 않고 다른데 절대로 감옥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바로의 관리의 신하의 기억력을 싹 지워버리신 것 같아요. 지워버리셨는지 아니면 뭐 의리 없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요셉은 거기 있어야 돼요? 어디? 감옥에. 누구도 이렇게 데려가지 못하는 감옥에 거기 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지키고 계셨어요. 어디에? 감옥 안에 잘 있도록. 그리고 뭐예요? 그 바로의 신하의 기억은 싹 지워지도록. 의리 없는 사람,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아주 싹 지운 건 아니고 그냥 까먹게만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결과로 나타나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지런히 실수 없이 착오 없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앞에 한 말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다고 막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현실에 안주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이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답답하긴 했겠지만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노예 때도 그랬죠.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옥 밖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요셉은 그 일을요 너무너무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경제 어렵다는 얘기는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경제가 좋습니다 이런 뉴스는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막 경제 성장 1년에 막 7% 8% 이렇게 할 때도 뉴스는 경제가 어렵다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시화공단 반월공단은요 IMF 오기 전에 기아 사태라는 게 있었다고요. IMF 이전에 여기 공단의 그 협력업체들은 이미 어려워졌었습니다. 거기다가 IMF가 왔어요. 그 뒤로 내내 경제 어렵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융위기 왔을 때 또 그랬고 그 이후에도요 경제가 좋았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어렵다 소리는 계속 나왔어요. 청소년 청년들은 점점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청소년 청년 자살률 막 OECD 국가 중에 1위 흑수저 뭐 나오고 헬조선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헬조선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알고 봤더니 헬조선이 아니고 해분조선이구나 이런 말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어떤 고난의 시대에도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영상 예배로 집에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데 무관한데 막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각 개인이 이런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러실까? 그냥 무력하게 앉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두려워하고 있고, 아니면 막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기를 원하실까?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셔서 이걸 지금 이제 허락하셨을까? 안 그러면 이참에 그냥 이렇게 이제 편한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 기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야, 요셉처럼 최악의 상황이야. 노예, 죄수, 감옥 생활. 그런데 그의 영성은 최상이었거든요. 이 기회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런 영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서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앞장서고, 그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교회, 그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오늘 이 영상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현실이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요셉이 거기에서도 하나님과는 더 가까웠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 꿈꾸면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었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은혜 더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헌신할 마음을 갖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거기에 요셉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기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노예 생활도 오래 하였고, 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한 죄수 생활도 감옥에서 오래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낯선 사람이 꿈을 꾸더라도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비록 저희들이 제한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기도회를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교회로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준비된 교회도 되어지고 준비된 성도도 되어져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쓰시고자 할 때 거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일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저희들이 신앙이 형식적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 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그런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후에도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